폭우가 막 쏟아지던 이제는 또 폭염이 그냥 막 쏟아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頻繁하게 발생을 해서 정신적으로도 좀 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꼭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날개로 꼭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짐 하니까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그러거든요. 운동하는 그 시설이 되어져 있는 데를 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짐에 간다고 그 짐을 말하는 짐이 그 짐이 이 짐이 아닙니다. 이게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시면은 각각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짐을 져라. 우리말에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문 연구가 꼭 필요한데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은 원문에 보시면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더라도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2절에 나오는 단어와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2절에서는 영어 번역에 burden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5절에서는 load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은 그냥 짐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짐,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짐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정도로 큰 짐, 이제 그 짐을 2절에서 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5절에서 나오는 그 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2절에서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가벼운 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짐, 그 짐을 5절에서 짐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짐이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짐도 있고, 어느 때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2절에서 바로 그 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너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그 짐은 어떻게 하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감당해라 그거예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 짐을 감당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각각 자신의 짐을 지라, 그때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짐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짐을 감당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그 짐이 과연 뭘까? 너무 무거워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은 과연 무엇일까? 1절에서 그 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누구를 부르는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남자들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이 말씀은요, 특정한 어느 개인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 단어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다시 말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는가?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질문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지칭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고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앞으로 제가 실수하더라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왜 우리가 오해를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가 이제 클레어몬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닥터 트로트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가 있었어요.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독특한 기대 심리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목사가 이 자신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다 눈빛에 다 써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픈 것을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기도 제목이 뭔가를 목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사가 먼저 알아서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기대 심리가 묘하게도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몰라주면은 아예 목사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날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아니, 본인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것을 아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노릇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노릇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노릇하도록 요구하셔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방이 필요하면 목사님 나 신방 필요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신방 가니까. 목사님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죄도 짓지 않고 뭐 인간적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옆 사람이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것이 공개가 되건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 어떻게 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여기 신령하다 그 말하고 그 앞에 나오는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15가지로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15가지의 그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는 이 범죄한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범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하는 그 일, 그걸 범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분이 딱 와서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자리는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요벨이 찬양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범죄한 일이에요. 또 하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눈과 눈을 같이 이렇게 마주치고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게 제가 미국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무슨 말 할 때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해라. 이게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큐가 닳도록 교육하는 미국식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라. 왜냐하면 눈과 눈을 마주칠 때 그때 제대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상대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줘라.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한두 번 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왜? 제가 가서 깨워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줄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것이 반복이 돼서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무신다면 그것은 범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만약에 드러나거든 그 일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것이 알려질 정도로의 그런 일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는 너희인데 어떤 너희냐면 신령한 너희입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환상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시간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지역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신령한 너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것을 발견을 했다면 너희가, 다시 말해 공동체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것이 함께 짊어지는 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 이게요, 율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율법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죄입니다. 왜? 법의 잣대로 상대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이게 율법에서 바라보는 범죄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와 복음과 은혜 속에 사는 너희들은 율법이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그 사람을, 그 짐을 함께 져주라 이 말이에요. 그 짐을 함께 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잡아주어라. 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리스토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어라.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예요. 마치 여러분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셨으면 어떻게 하죠? 그 병원에 가시면 발에다가 뭘 이렇게 해주죠? 기부스 해주잖아요. 그 기부스 해주면 기부스 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막 뛰어다닐 수 있죠. 이게 기부스 풀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해요? 걸려요. 여기에 바로 잡는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함께 짊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띄면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위에서 막 보면서 아이 당신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그 뚝에 딱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할 말이죠. 건져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은 성도라면, 형제고 자매라면, 신령한 너희라면,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어라.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의 뼈가 붙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설 때까지 함께 짐을 짊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째 짐에 대한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1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바로 잡고, 이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단수로 바꿔줍니다. 너희라고 하는 복수에서 너라고 하는 단수로 바꿔줘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해라?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 미끄러진 상태로 인해서 지금 있어야 될 진리의 자리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것을 했을 때 공동체적으로는 이 짐을 함께 짊어 주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런 일을 보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봐라. 여러분 왜 그래요? 저 사람의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범죄한 그것을 보면서 뭘 봐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식 둔 부모는요, 옆집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옆집의 자식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식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그 짐을 함께 짊어져서 그 사람이 바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또 하나, 자신을 살펴라.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고, 그잖아요.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앞에서 나온 범죄의 한 일입니다. 너도 범죄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을까 모르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함께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같이 고백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뭘로 나타날 수 있는가? 서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고 그쪽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서로 같이 이렇게 짐을 짊어져 주면 결국 서로 짐을 짊어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랑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서로 짐을 짊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짐을 좀 함께 짐을 져라. 근데 짐을 안 져. 자기는 그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나는 그 일하고는 무관하다. 서로 같이 짐을 짊어지면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벼직장도 맞들면, 요즘 젊은이들은요 벼직장을 맞들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힘을 합치면 그만큼 쉽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난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난 그 일에 내가 괜히 거기에 관여해서 나 요거도 먹기 싫다고, 나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가 지금 속이는 것이다. 왜요? 자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스스로가 속이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넘어진 상태를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질 거야. 그래요. 평생 살면서 안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가서 손 잡아주고 일으키고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같이 고백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 보세요. 여기서 각각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입니다. 이 짐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짐은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이 가벼운 짐은 각각, 4절에서도 각각, 5절에서도 각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감당해라. 남에게 이 짐을 떼매키지 말고 남 보고 이 짐을 가져가라고 그 사람에게 자꾸 짊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짊어져야 할 그 짐이 있다면 그 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이니까 그 짐은 스스로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 짐.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이 짐을 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사람이 성숙합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스스로 조금씩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 아이가 성장했구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이제 많이 자랐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짐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렸을 때는 먹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놓으라. 그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빠 그러면서 팍 저기 하지만 다 그 내가 60이 넘은 이 아들이 80이 된 아빠 이러고 있으면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강의합니다. 로마서 1장 꼭 읽어오세요.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읽어만 오지 마시고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좀 씨름하고 오세요. 제가 씨름하는 시간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씨름하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설교가 들립니다. 그냥 오셔서 그 설교 30분, 제가 뭐 시간 정확하게 해서 길게 안 하거든요. 전 뭐 3시간 안 합니다.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정도 설교 딱 하고 끝내는 목사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씀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오셔야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이 훨씬 더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좀 선한 욕심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님, 나 로마서 강의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로마서 강의 다 들을 때까지 제 삶을 지켜주시고 로마서 강의 다 들을 때까지 생활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오라고 그래도 나 로마서 강의 안 끝났으니까 그 정도 마음을 우리가 좀 선한 욕심이죠. 그 선한 욕심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한다 딱 선포를 하고 그 강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야 되겠죠. 제 모든 것을 다 통화를 해서 로마서 강의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하는가? 제가 해요.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그것은 제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은 누구의 짐인가? 여러분의 짐이에요. 인정하셔요? 그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목사님, 나한테 은혜를 좀 갖다가 주세요. 좋습니다. 은혜 받게 해야죠. 목사의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는 것도 눈을 좀 뜨게 해야 되고 한바탕 웃음꽃을 좀 터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쌈박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겠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넓게 다 포용을 해야 되겠고, 넓게 다 포용을 하면서도 성서적이어야 되겠고, 성서적이면서 또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면 안 되겠고, 또 복잡해요. 사실은 제가 짊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져야 할 짐도 여러분들이 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읽어가지고 오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차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짊어지면 어떤 일이 성숙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사명을 찾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사명이 불투명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내 인생의 사명은 이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하면은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성숙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